말씀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늠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로 시작되는 이 평화의 기도라는 성가곡은 아름다운 음률과 또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로 잘 알려진 그림 하나 또 보여주시면,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는 이 중세교회의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특별히 이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 청빈의 삶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프란시스가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가 2가지를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주여,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고통을 저의 영혼과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십자가 고통을 내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를 향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저도 당신을 향해 갖게 해주십시오 라는 2가지 기도 제목으로 40일을 금식 기도했다고 해요. 그 금식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쯤에 그는 떠오르는 태양 안에서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고, 그 십자가가 보이는 순간 그의 손과 발목, 옆구리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고, 그 환상 이후에 그의 손에는 십자가의 성운이 남아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의 그림을 그린 그림을 보면 이 손에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십자가 이런 흔적들이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특별히 이 중세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하면 이 성 프란시스의 이름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영적인 경험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평생을 그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도 인간으로서 좀 더 남자로서 갖고 있는 어떤 정욕을 떨치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음욕과 욕망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한 생각이 찾아올 때 이 성 프란시스가 뭘 했냐면, 장미 그 가시덤불 밭에 온 옷을 다 벗고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없어지도록. 얼마나 여러분 그 가시가 그의 살을 또 찢고 또 얼마나 많은 피가 났겠습니까? 하도 장미밭에 굴러가지고 그 장미밭에는 장미의 가시가 다 떨어져 나갔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시가 없는 장미를 아시스의 가시 없는 장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 특별한 경험을 해서 그 손에 예수님의 성은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을 따라갔던 이 성 프란시스도요, 음욕과 음란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의 한 시골 마을에 이제 그 담임 목사로 섬기는 이 목사님께서 평생을 이제 교회를 섬기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후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 신문에 이제 공고를 낸 거죠. 어떠한 교회 후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그렇게 계속 공고를 내도 매일 한 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시골 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한 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고민하다가 이제 다른 어떠한 은퇴 목사님의 이렇게 조언을 들어서 다른 곳에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60통의 메일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공고를 낸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성인 잡지에 후임 목사 청빙 공고를 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음란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밀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영화, 드라마, 게임, 광고 수많은 미디어 속에서 성이라는 주제를 빼면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뭐 재미있는 드라마다 시청률 높다 하면 다 뭐 이런 불륜에 관한 주제를 갖고 다 다루고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뭐 이런저런 책도 보지만 항상 뭐 다양한 자료를 검색을 합니다. 검색창에 설교 내용을 치고 들어가도 그 옆에 이게 자동적으로 이상한 사진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광고가 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뭡니까? 아주 무절제한 성적인 욕구와 또 그것을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니드가 합쳐져서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그죠? 원하든 원하지 않아도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담아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0계명의 7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살인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의로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거기 있는 대부분 사람이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간음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 그런데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간음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 나는 의로와 떳떳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평상시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는지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율법 말씀 그대로 간음, 육체적으로 죄만 짓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아라는 율법을 그들은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늘상 마음속에 의욕을 품고 때로는 눈으로 음욕을 채우며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간음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고, 야 어떻게 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어?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간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어떻게 간음하는 사람들, 흔히 우리가 바람 피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그죠? 또는 뉴스나 어떠한 매체에 올라오는 음란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 향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참 세상이 말세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편한 말씀을 하시죠.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나 생각했던 것처럼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뭐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을 했대요. 성도님들, 간음이란 것은 육체적인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간음을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간음했다라는 뜻을 알려면 오늘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성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참 괜찮다, 매력 있다, 호감을 느끼고 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녀가 연애를 하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성을 바라볼 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는,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은 과연 뭘 말하는 걸까? 잘 들어보세요.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만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 있는 상대를 보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나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명령이 뭐였죠? 야, 너네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가 훨씬 더 적극적인 명령인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는, 야, 너네가 간음만 안 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내 이웃을, 어떠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욕을 품고 우리가 이성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고 있는 존재와 인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뭘로 보냐? 대상으로 보는 거죠.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존중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바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육체적인 간음은 하지 않았어도, 그죠? 구체적인 실행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음욕을 품는 그 마음은 뭐예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어요.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직 행동하기에 적절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음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고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가늠할 행동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세팅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성적인 범죄를 다루는 뉴스를 보면 일상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 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찾아봤을 때 그 마음의 간음이 실제 간음으로 단지 이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실제적인 행동을 했냐 이것보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또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마음이 훨씬 더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나 혼자만 보고 있는 그 눈도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품는 것이 뭐냐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이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누가 이 음욕의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 이 육체적인 간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문제를, 이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쉽지 않죠.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음의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다시 한번, 간음의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이 심각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29절 30절 보십시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래요. 온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거 훨씬 더 낫다. 너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말 그대로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넘어지게 하다. 근데 이 단어에서 나온 게 뭐냐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덫이라는 단어예요. 덫. 짐승을 포획해서 죽을 때까지 만드는 그 덫, 그 덫을 뜻해요. 그래서 이 스칸달론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영어로 잘 쓰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무리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스캔들 하나 터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 무너지죠.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죠? 이 음란의 죄, 간음의 죄는 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죄와 달리 이 음란과 간음의 죄는요, 평생 우리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하필 한 번 덫에 걸린 짐승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처럼, 이 음란의 죄에 걸린 영혼은 반드시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함은요, 우리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술과 마약의 중독보다 음란의 중독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간음은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돼요. 그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덫으로 가둬서 어디를 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는 어디를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볼까요? 음행하는 자들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지옥에 간다는 거죠. 첫째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음란한 자가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란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여지를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음란의 죄, 간음의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심판을 끌고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그 마지막 운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마지막 운명. 자,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죠?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만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문자 그대로 우리 눈을 뽑아내고 우리의 손을 찍어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눈과 손을 실제로 찍어낸다면, 여러분, 누가 여기 멀쩡하게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그냥 보지 못하고 앉아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오른눈을 뽑고 오른손을 찍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표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눈과 오른손이라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신뢰할 만한 것,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에게 유익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음란과 간음의 유혹을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버리고 포기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 말씀인 거죠. 너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중요하고 너가 좋아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주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2016년에 우리나라 선박 썸 피오니호가 7,800톤의 액체 화학 제품을 싣고 태국에서 대만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아주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배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선원들이 막 물을 빼내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을 돌리고 방법을 다 했는데 이게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선장이
결단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제티슨이라고 했어요. 제티슨. 이 단어의 사전적 뜻은 버리다, 내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선장의 버리라라는 이 외침의 선원들은요, 그 배에 필요한, 운행할 때 필요한 370톤의 화물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러자 점차 배가 평행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70톤의 화물을 버림으로 7,800톤의 화물은 물론이거니와 선원들도 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며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가리키며 때로는 우리에게 제티슨, 야 그거 버려야 돼 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소중해 보여도, 나에게 귀중해 보여도 제티슨이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가족들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죠? 여러분의 영원한 영혼을 준비하는 것에 해로운 것이 있다면, 소중한 사람이나 소중한 것들일지라도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 왜요?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 영원한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중 아닙니까? 영원한 당신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이 땅에서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젊어서부터 노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건강관리도 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보세요. 노년에 분명히 우리에게 닥칠 그 노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인가를 제티슨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버리고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절제하는 거죠.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은퇴 후의 20, 30년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밤낮 없이 준비하면서, 여러분, 왜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 분명하게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풍랑 속에 여기저기 떠다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지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네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른눈과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우리의 재정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취미가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중요해요. 자녀, 배우자, 가정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영원한 삶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면, 그 영원한 삶을 내가 오늘 준비하는 일에 관심을 멀게 하는 것이라면 제티슨 해야죠. 버려야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가늠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다시 한번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리겔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음욕의 마음에 들자 실제로 거세를 해서 스스로 고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뭡니까? 눈을 빼버리는 듯한, 손을 찍어내는 듯한 그러한 결단을 하서라도 이 죄를 피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라, 그 말씀이죠. 그러한 결단으로 그 죄를 좀 피해라.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격언이 있어요. 간음죄는 두 명의 시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녀는 눈, 두 번째 시녀는 손이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음란과 간음의 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돕는 게 있는데 눈과 손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음란한 삶을 살아갈지가 눈이 결정하는 거예요. 욥기 31장 1절을 보면 욥은 자신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 눈과 약속을 했대요. 결심을 한 거예요. 뭘요? 처녀를 내가 보지 않겠다. 아니, 왜 자신의 성적 순결을,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왜 가장 먼저 내가 처녀를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음란의 죄는요, 눈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는 것으로.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그다음에 안목의 자랑, 그죠? 눈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보니까 그때부터 먹음직스럽고 너무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안 먹을 수 있겠어요? 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는 데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과정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2절,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뭐예요? 보니, 봤어요. 그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님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울왕의 13년의 쫓김 속에서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음욕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간음의 덫에 걸려 다윗이요, 여러분, 사무엘 3하를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자식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고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아버지 다윗 대신에 왕 되겠다고 서로 막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라는 놈은 지 아버지 후궁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것, 그게 성경에 보니까 다 간음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욥과 같이 우리의 눈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무엇하기로요? 보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돼요. 네. 이상한 거 보지 말아야 됩니다. 책, 영화, 드라마, 게임, 유튜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인터넷 접속할 때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그러한 음란물과 포르노물,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눈을 질끈 감고 창을 내려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검색하며 클릭하는 거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을 뽑아내는 것처럼 손을 찍어내듯이.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안에 타락한 정욕의 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100% 우리는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은 다 죄와 싸우라고 하거든요. 마귀와 대적하라. 근데 음행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6장 18절 볼까요? 음행을 어떻게 하래요? 피하는 거예요. 음행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음란한 죄는, 성적인 죄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맨날 자기 방에 와서 막 꼬시잖아요. 막 야하게, 그죠? 근데 요셉이 그 자리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처리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물러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물러갔죠. 그죠? 자기가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상황을 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흔들리게 합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함정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서 피하셔야 돼요. 그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처럼 나에게 귀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셔야 돼요. 그 눈을 떼셔야 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 자리가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손을 찍어내듯이 나의 소중한 눈을 뽑듯이 결단하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왜 우리가 그러한 것 때문에 안 싸워봤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 죄책감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했겠죠. 여러분들이라고 왜 애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뭐예요? 피를 흘릴까지 대항한 일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웠냐 안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야, 너 정말 눈을 뽑는 것처럼, 오른손을 찍어내는 것처럼 정말 죄와 싸웠냐? 결단했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야,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 야, 그 상황에서는 절대 피할 수가 없었어. 난 연약해. 혹시 이렇게 여러분 자기 합리화하며 사실은 은근히 그 죄를 탐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있으신데 제가 보면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그 스케줄을 잘 정하십니다.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정말 결단하고 절제하시더라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암에 걸린 분들 보면 정말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 던지게 하는 이 음란함을 끊어버리는 일에는 왜 우리가 결단하지 않죠? 도대체 무엇에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음란한 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과 단호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란의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결단으로 피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을 안 해봤겠어요? 이것으로 부족하죠. 실제로 우리의 눈을 뽑고 손을 찍어낸다 한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까지 어떻게 다 없앨 수 있겠어요?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 음욕의 생각까지 어떻게 다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님, 하루를 시작하며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눈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라도 내버려두면 우리는 세상에 거치된 곳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내두면 우리는 또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언제라도 덫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안에 이미 보내신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과거에 지었던 어떠한 실수, 성적인 죄, 음란함이 아직까지 여러분의 이 정죄의 덫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귀가 늘 그렇게 합니다. 늘 우리에게 마귀가 말한 거 뭔지 아세요? 너의 죄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망가진 삶은 사실은 어쩔 수 없다.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런가요?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 주님의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훨씬 더 크잖아요.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을 이미 주님께서 다 입으시고 그분의 정결함,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이미 입혀주셨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이 다 끝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건 용서하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음란의 덫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덫에 걸려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삶이, 가정이, 자녀가, 때로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가늠하다 들킨 여인에게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 치료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더 이상 그 덫이 너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주간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